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또 웅장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요. 아버지 다윗 때부터 모았던 그 금과 은, 무게를 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모아졌다고 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정성껏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그 기구들도 금과 은, 청동을 사용을 해가지고 놋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지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용될 수 있는 기구들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이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집이 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전이라고 지어놓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들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말만, 간판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모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건축을 마친 그 성전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놓고 성전을 잘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바로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성전 건축이 이제 마침내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성전 안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구들을 성전 창고에 잘 넣어서 보관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구들을 만드는 것도 그냥 충분히 만들었죠. 모자르지 않도록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잘 보관을 했는데 근데 그 성전과 기구들을 만드냐 사용되었던 그 금과 은이 이게 남았던 것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잘했으면은 이것이 충분히 남았는데 그 남은 금과 은도 기구들과 함께 성전에 넣었다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있어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 기구들도 들어가고 모든 걸 다 집어넣지만은 성전에 있어서 이게 빠지면 이게 성전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2절에 나오죠. 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옮겨옴으로써 성전 건축 모든 것을 마침내 이제 완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다윗의 성 시온에서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왔잖아요. 그 옮겨와가지고 이제 성막에 두었는데 그게 이제 역대상 15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래 두었던 그 언약궤를 약 40년 만에 이제 성전을 짓고서 그 성전 안으로 모셔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던 것이에요. 다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옮겨갑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에 다윗이 이거 큰 실수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다르게 이것을 옮기려고 하다가 크게 실수를 했었는데 그 다윗이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메고서 이제 옮겨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했던 그대로 하는데요. 6절을 보니까 양과 소를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6절을 보니까 양과 소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바친 양과 소가 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직접 세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양과 소를 잡았는데 이게 몇 개였는가 하나 다 세다 보니까 너무 많아. 관두자. 그냥 많다라고서 그래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무척이나 많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를 하면서 큰 잔치를 벌인 거죠. 이게 큰 일이 되니까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면서 크게 예배와 잔치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7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성전 안쪽, 맨 안쪽이 되겠죠. 제가 설교를 지난번에 하면서 그 성전 투어라고 해가지고 성전 안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까지 설명을 할 거 설교하고 나니까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 성전 밖에 있는 대야하고 그 제단하고 얘기를 하고 기둥도 얘기하고 안에 들어가서 테이블하고 촛불 얘기했는데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빼뜨렸어요. 근데 그 4장에 그 말씀이 안 나와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전에는 그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맨 안에 휘장이 있고 휘장 건너편으로 지성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곳에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그 언약궤를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두었다.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룹들이 있는데 천사들 같은 천사들이죠. 근데 그 날개를 쭉 펴고 있는데 한쪽 날개는 하도 5m씩 되니까 막 천장에 닿고 다른 날개는 막 다른 천사에 닿고 그 아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룹들의 날개가 펼쳐 있어가지고 언약궤와 메고 왔던 그 언약궤를 메고 올라니까 그 막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막대들을 덮었다. 날개를 펼쳐가지고 그렇게 덮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막대들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9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딱 보면 막대들이 보였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을 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기억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돌판이지? 들판밖에 없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 언약궤 안에는 두 개의 돌판이 있고요. 그 두 개의 돌판은 무엇이었죠? 10개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10개 돌판.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오는데 그게 들어있다는 말씀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에 옮겼던 그 언약궤 안에는 돌판 2개만 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물건들은 도대체 어디에 갔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물건들, 그 만나 담았던 항아리하고 아론의 지팡이는 솔로몬 이후에 거기에 넣어 두었던가. 그런데 여기 에스라가 쓴 것을 보면은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뭐가 빠져 있는 것을 약간 암시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 언약궤가 이리저리 막 돌아다녔었고 또 블레셋한테도 가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 나머지 아론의 지팡이하고 만나의 항아리는 잃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10절에 보면서 언약궤 안에는 돌판 2개만 들어있었다라고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둔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그 준비를 하는데요. 11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와가지고 나머지 그 제사장들과 또 찬양을 담당하는 모든 레위 사람들과 함께 12절과 13절을 보면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주제가 있겠죠. 오늘은 무슨 주제로 찬양을 할까? 매주 찬양을 준비하면서 찬양팀에게 이런 주제의 찬양을 준비해 주십시오. 또 설교 후에는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찬양의 주제를 또 정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그 찬양의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고 성전의 마무리를 하면서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고 싶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성전을 짓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큰 기쁨이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름 이야기가 있는데요. 구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이 구름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서 있을 때 구름이 가득해서 그들을 감쌌던 것을 봤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출애굽 때에도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그 흔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해서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간판을 걸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나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와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시는 구름이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러한 우리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과 모든 기구의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셔오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